반갑습니다, 다들. 아멘. 오늘 새로운 주인공이 2명 나와가지고 제일 인기네, 보니까. 넷인데. 아니죠, 제일 작은 주인공들. 자, 오늘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자, 다 찾으셨나요? 예.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며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을 꿇지 이런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니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온갖 같이 저에게 음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당하여 당하지 말라. 당할지라도 내가 그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지킴을 얻었으며 원가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소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위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구애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같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처음에 로마서를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구원장이고 지금 하는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나라, 민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성은혜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많이 설명하는 장입니다. 오늘 11장은 이제 그 단락 9장, 10장, 11장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리는 장입니다. 이 11장에 있으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조그마하게 보면은 빨간 글씨로 11장 시작하기 전에 빨간 글씨 조그마하게 제목이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도 나오고 그 9장에도 나오고 하지만은 이사야도 계속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셨다. 계속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나라 이스라엘 이름을 이었다고 무조건 그냥 다 이스라엘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남는 자들, 이 세상에 말하자면은 휩쓸리지 않고 정말 꿋꿋이 서서 남아있는 자들만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다 말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아멘.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장이거든요. 첫 번째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구원의 역사가 보면은 이스라엘 예수님이 정작 오셨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잘 못 받아들이고 이방 소위 말하는 이방이라고 하는 우리 여기 다 이방이잖아요. 우린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다 이방이에요. 이방인인 우리 그리고 여기 호주 사람들도 싸그리 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상. 그래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도 처음부터는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었잖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냈잖아. 아브라함이 그때 이방이었지 뭐였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어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해버렸었잖아요. 타락한 이후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졌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끊어지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근데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쫙 말을 하면서 했을 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쫙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아브라함도 맨 처음이 아브라함의 택함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택함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사실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처음은 무조건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럼 율법은 왜 줬느냐 하나님이.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율법을 이거를 지켜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오산 중에 오산이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가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없다. 우리가 해서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로마서 1장에서 8장이 주골자였거든요. 제가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드렸었죠.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시,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주골자로 이제 말하면서 믿음,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처음에 시작했고, 그러면은 유대인에게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은 이제 네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와 관계가 바로 성립된 존재로서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가 성립이 되면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방식을 내가 배우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방식을 배우고 그 사람에게 내가 적응해가고 인간 사회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됩니다. 네. 하나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맞추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맞추실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저분도.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실 수도 없고 맞춰서도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가야 되고 맞춰가게 됩니다. 아멘. 그 맞춰오는 것을 이제 너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제대로 됐다, 좋아졌다, 우리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증거로 준 게 율법입니다. 아멘. 내 방식, 내라는 존재를 잘 모르겠지. 내가 그래서 적어줄게. 이렇게 쫙 적어준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와 관계가 바뀐 존재로서 사는 법을 너희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쫙 적어줄게. 이렇게 한 게 율법이었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때는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도우셨는데 인간이 점점점 타락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도 예외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점점점 타락하면서 율법이 못 지키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은 못 지키면 이제 법이 얼굴을 바꿉니다. 얼굴을 바꾼다기보다 법은 원래 얼굴이 두 개예요. 원래 그래서 요쪽 편 얼굴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좋고 요쪽 편, 즉 지키는 쪽에서 법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얼굴이고 나한테 힘이 되고 나를 지켜주는 얼굴인데 법의 바깥에 딱 나가서 있으면 법의 다른 쪽 얼굴을 보게 됩니다. 심판자로서 준엄한 처벌하는 얼굴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근데 자꾸 타락을 하면서 율법을 못 지키게 되면서 법의 바깥에 나가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처음부터 또 알았어. 하나님은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관계를 이제 세워가지고 너희한테 법을 주겠지만은 너희 보다마나 못 지킨다 그거. 그래서 내가 아예 그 법을 다 지키는 것까지 내가 가서 아예 할게. 내가 가서 하고 그러면은 법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은 한 번 처벌하면은 두 번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고. 법은 한 번만, 같은 일을 한 번만 처벌해야지 두 번 처벌을 할 수 없거든요. 그게 더블 재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처벌을, 법이 요구하는 처벌을 내가 다 받고, 내가 받았으니까 법은 이제 두 번 다시 처벌할 권한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인류의 대표로서 내가 다 받아버렸으니까. 내가 다 받고, 너희는 그러면 나와 함께 있는 한 이 법의 요구를, 법이 요구하는 사형 언도를 다 충족시킨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내가 받고 나는 다시 살아나 버렸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은 뭐 형벌은 끝났는데 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한 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킨 존재로서 이제 법의 심판의 얼굴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처벌의 얼굴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법이 말하는 진정한 정신을 나와 함께 두려움 없이 지켜나갈 수 있다. 내가 그 일을 한다.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법의 처벌을 만족시키셨고 이제 그럼 법의 처벌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법의 처벌이 지나가고 두려움이 끝나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법이 말하는 진정한 그 정신,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격을 우리가 함께 그 캐릭터를 닮아가고 정말 진짜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지금 주로 다 이방인 위주로 다가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부 다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통계를 내면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면 이스라엘 사람보다 이방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낸 로마 교회는 유대인 배경에서 온 신자들 소수와 이방 백그라운드에서 온 신자들 다수로 섞여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 이방인들은 더 이상 뭐 반박하고 자시고 할 거리가 없어. 이스라엘 백그라운드에서 온 사람들은 묻고 싶은 게 남아 있는 거야.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방으로 이렇게 완전 막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저희는 버리신 거예요. 이제 저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런 질문이 남아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쭉 답을 하는 게 9장에서 10장, 11장이거든요. 9장, 10장에서도 계속 말했었지만은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결론부터 딱 때리고 시작합니다. 11장 1절에 그러잖아요. 보면은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버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결론부터 딱 때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미리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고.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미리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존재를 다 생각을 하시고 미리 우리를 다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한테 미리 마음을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마치 내가 글을 쓰기도 전에 내 머릿속에서 캐릭터들이 다 이미 살아있어서 나는 이미 그 캐릭터 내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 뺏겨버린 것처럼 그렇게 미리 알고 미리 사랑했다라는 뜻이라고.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이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미리 아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미리 알았어요. 이 개념으로. 미리 알고 미리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사랑한 존재를 버릴 수 있느냐? 절대 못 버립니다. 제가 작가로서 말씀드리지만 절대 못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정말 구원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러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순서가 잠깐 바뀌었을 뿐이다. 원래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으로 딱 바로 됐어. 그리고 아브라함 밑으로 그 이삭부터 해서 이렇게 약속을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라인. 이삭이 택함 받은 이유가 이삭은 약속으로 그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택함 받았었고 에서와 야곱 같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두 사람 사이에 야곱이 택함 받은 이유가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야곱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야곱 라인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 에서를 버리려고 버린 게 아니었어요. 에서가 하나님을 버린 거였습니다. 정확히 하자면. 그래서 그 약속의 라인으로 계속 따라나가는 거였어요. 약속의 그 라인으로 계속 따라나가는 이 라인에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주시고 믿음으로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고 정말 이룬다고 하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서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너희가 나와 관계가 바로 이렇게 됐으니까 나와 관계가 바로 된 이 세상의 유일한 민족으로서 너희가 이 세상 전체에 작게는 너희 근처에 있는 나라들, 민족들
뭐 블레셋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민족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인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이번에 신학을 배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나안 그 땅을 주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절대 그 민족의 그 문화에 동화되면 안 된다. 그 민족이 하는 걸 따라하면 안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아니 그럼 그 땅을 주지를 말든가. 이집트 같은 데 주면 좋은 편에 이집트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었냐면은 지리가 그래서 그래요. 지리적으로 이집트는 위에 그 지중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홍해가 이렇게 싹 가로막고 있죠. 그리고 저쪽 그 사막 쪽은 아프리카 쪽은 전부 다 사막이거든요. 이집트를 쳐들어오려면 그래서 바다를 건너든지 사막을 건너든지 둘 중 하나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혜의 요새예요. 이집트라는 나라 자체가. 그것 때문에 이집트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 침략을 받지 않고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쭉 오랫동안 나갈 수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기왕이 줄 것 같으면은 기왕에 다른 민족의 문화를 배우지 말고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으면은 아예 지형적으로도 이렇게 고립된 데를 주면 얼마나 좋냐고. 그럼 아예 교류가 없을 테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 팔레스타인 거기를 주잖아요, 지금. 거기는 어떤 데인지 아시죠? 3대륙이 만나는 데예요. 대륙 3개가 만나는 데예요. 아시아 대륙 만나지, 유럽 대륙 만나지, 아프리카 대륙 만나지. 그래가지고 복도예요, 복도. 3개의 복도예요, 거기는. 진짜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세계 역사를 딱 배워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집트가 좀 강해졌다. 그러면 이집트가 저쪽 중동 쪽으로 치고 올라가면 여기를 밟아야 돼. 복도니까. 그 다음에 저쪽 유럽에 알렉산더 대왕 나왔을 때,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제국이 확 강해졌을 때, 인도까지 동방원전 갔잖아요. 어디부터 제일 먼저 쳐들어갔을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부터 밟아야 돼요. 그거 밟아야지 페르시아부터 들어가는데. 거기 밟지. 그 다음에 저 근동지방, 아시아 지방, 그쪽에서 아시리아, 바벨론, 이라크 지금 이란 있는 거기서 일어났다. 그럼 거기 일단 다 먹고 유럽하고 아프리카 양쪽으로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복도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온 세계 중에서도 가장 교류가 많고 가장 세상 물결이 심한 곳에다가 딱 자리를 주면서 너희는 여기에서 썩이지 않고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마르틴 루터,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본회퍼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 나치에 대항하시다가 나치 진짜 멸망하기 몇 달 전에 순교하셨어. 나치에서. 아마 그분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는가? 수용소에서 죽었거든요. 수용소에서 교수형당해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의 그 아티클을 봤는데 이 목사님 아티클이 정말 우리 신학생들, 저희가 하는 이 조직 신학 배울 때 제가 왜 이걸 읽었냐면은 조직 신학이 정말 끝내주게 빡센 교수님이 걸려가지고 매주 이런 아티클이나 책 한 단원씩 2개씩 읽어야 돼. 무조건 2개씩 읽는 게 탁탁 정해져 있어. 읽고 그 온라인 의견방이 있거든요. 토론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읽은 이제 요약 겸 자신이 배운 점, 장점, 단점 이거를 쫙 비판해가 쫙 적어야 돼. 헐.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은혜로서 이렇게 구원받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전부 이제 성령과 은혜에 관한 이제 주제가 걸린 그 주였거든요. 그 주에 나온 그 아티클이 본회포 목사님이었어요. 본회포 목사님의 값비싼 은혜라는 아티클이었어요. 그 본회포 목사님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교회가 어찌나 은혜를 다 싸구려로 만드는지 은혜가 공짜로 주어진다고 해서 싸구려는 절대 아니다. 시장 통해서 파는 싸구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은혜를 요즘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그때 로마서 6장에도 나오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에 매이는 게
사도 바울이 제일 조심해라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율법에 그렇게 매이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정리해서 주신 거고, 그것을 지키고 그 캐릭터를 닮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힘이 이제 되셔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 자동차로 말하면 성령이 엔진입니다. 아멘. 엔진 없으면 자동차 가요? 안 가.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빼고 우리가 하려는 거는 마치 엔진 없는데 자동차 움직이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묻고 싶겠죠. 그럼 우리 역할은 뭐예요? 우리 역할은 키입니다. 자동차 키 아시죠? 자동차 키 꽂아야 가죠. 엔진 있고 기름 있고 다 있어도 키 안 꽂으면 얘는. 그리고 키는 계속 꽂아놔야 되죠. 키 한 번 꽂았다고 빼면은 가요. 자동차 안 가요. 키는 계속 꽂아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냥 우리 의지로 딱 성령님 가는 대로 붙어 있겠습니다. 계속 붙어 있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아멘. 그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엔진이 알아서 굴러가고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길 찾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사도 바울이 유대인한테는 계속 너희 힘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켜가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구원은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고 힘도 성령이 다 주시는 거다. 성령과 함께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이방인들은 반대로 율법이 없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누군지 아예 감도 없는 상황이었어. 아예 진짜 no clue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아예 감도 없는 상황에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이방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이런 사람 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죄를 다 사했습니다. 이러니까 아 진짜요? 그러면 이제 난 죄 뭐 하나님한테 처벌받을 걱정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내 하던 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처벌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내 옛날 자신이 죽었다는 말인데, 아멘. 죽은 거 다시 살려낸다는 말이냐 지금. 좋은 것도 아닌 거를. 악한 거. 그래서 본회포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밭에 묻힌 보화와 같고 정말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값비싼 진주와 같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도저히 값을 매길 수가 없을 만큼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주는 거고, 그거를 받았으면은 받은 순간부터는 내 삶이 이제 거기 다 걸린다. 내 삶이 거기에 그것에 의해서 다 변화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루터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 그 아티클의 맨 첫 그 서두가 그렇게 시작해요. 교회는 이 값싼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이 전법에 진짜 지금 몇천 년째 싸워오고 있다고. 진정한 교회는 정말 몇천 년째 싸워오고 있어. 그러면서 진짜 정말 가장 정말 역사적으로 크게 싸움을 붙은 사건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예요. 루터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자기를 분리해서 가톨릭 사제였잖아요. 가톨릭 사제로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보네포 목사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루터가 세상을 버리고 사제가 되겠다고 나갔을 때 이 세상에 먹인 타격이 1이었으면은 세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날린 타격은 핵폭탄급이었다고. 이거는
왜냐면은 세상과 분리돼서 완전히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돼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 돌아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빛내면서 세상과 그렇지만 타협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빛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시 딱 돌아온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핵폭탄급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로마서와 그 이스라엘을 불렀을 때 원하신 게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한테. 너희는 그러니까 내가 이 세계의 복도 같은 여기를 준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잘 했어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정말 하나님이 그때는 함께 계셨으니까 어쨌든 지킬 수 있었거든요.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어떤 분인지를 막 보여주면은 3대륙으로 금방 퍼져나갑니다. 할렐루야. 그죠? 세계 복도였으니까. 아시아로 금방 퍼져나갈 거고 유럽 금방 퍼져나갈 거고 아프리카 금방 퍼져나가요. 그래서 거기를 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냥 안 될 거 알긴 알고 있었어. 잘 되면은 좋겠지만 플랜 A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잘해가지고 진짜 온 그 주변 국가를 선두로 해서 착착착착 온 세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착착착 돌아오고 정말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이 딱 왔을 때 완전 그냥 확 정말 확 다 구원의 역사가 그냥 예수님이 어쩌면 진짜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좋게 하는 게 하나님 첫 번째 뜻이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못했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할 줄 알았다. 플랜 B.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이 못한 걸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줬잖아요.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으로서 나와 관계가 제대로 된 존재로서 그거를 증거하는 게 이 율법이다. 이대로 산다는 것이 너희와 나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못 지켰잖아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그걸 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라인이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그 힘을 받고 성령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럼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육적인 이스라엘을 버리는 게 아니다. 버리는 게 왜냐하면 육적인 이스라엘은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택했던 나라고 택했던 민족이고 택했던 존재잖아요. 그 처음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택했던 그 값은 있어. 말하자면 일바따로 해가지고 좀 특별하게 수고를 더 한 셈이니까 그 값은 있어야지. 그래요? 그 값이 뭐냐면은 지금은 이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지만 예수님이 다른 데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역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여준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랜 B로 가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챙긴 거야. 자, 너희가 다시 한번 제일 먼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제일 먼저 해가지고 너희가 좀 이걸 잘 퍼뜨려봐라.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12사도나 이렇게 교회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은 일단 그럼 좀 제끼고 나중에 할게. 너가 나중에 돌아올게. 이러고는 자, 이번 타자 먼저 하자. 건너뛴 겁니다. 이번 타자가 우리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들 즉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귀한 예수님 복음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비싼 진주와 같고 밭에 묻힌 보물과도 같은 은혜를 주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안 해. 그거 안 해. 이렇게 탕 쳐내니까 알았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내 여 한번 줘볼게. 다른 애한테 한번 줘볼 테니까 다른 애들이 얼마나 이거를 좋아하는지 한번 봐라. 그럼 네가 그 가격을 알게 되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남자 여자 관계도 그런 거 있다대? 이렇게 저 사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너무 멋져. 야 너 나 저 사람 소개시켜줘. 이러면 그래? 좀 괜찮나? 가치가 다시 보인대.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이방에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믿는 사람은 믿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건 하고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을 다 100%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지금 한 10%밖에 안 됐어. 근데 나머지 90%는 완강하게 안 하려고 드니까 좋다 90%는 너희 좀 있어라 그러면은 저쪽으로 먼저 넘어갈게. 그래 이방으로 넘어온 겁니다. 2번 타자였다. 2번 타자에서 폭발을 났어. 2번 타자가 홈런을 때린 거야. 홈런을 때려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막 믿고 정말 온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들의 넘어짐 90%가 안 믿고 90%가 안 믿었으면 실패한 거잖아. 솔까 거의 실패잖아요. 거의 이 실패한 것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기반으로 한 건 아니지만 실패를 베이스로 깔고 2차 그냥 건너뛰어서 오는데도 이렇게 2번 타자가 홈런을 칠 정도면은 이 90%가 다 돌아오면은 얼마나 큰 폭발이 일어나겠냐. 아마 그때 되면은 이번 타자는 진짜 홈런 만루 홈런 때릴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잠깐 건너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데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은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은 자기들은 구약이 다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이렇게 성경을 많이 쓰고 한 게 구약에 정통하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구약에 정통한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파 이스라엘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은혜 받으면 사도 바울과가 돼요. 아멘. 왜냐면은 자기들은 구약이 이미 다 깔려 있으니까 자기들이 근데 뭔지 모르고 그냥 했던 것들 아니면 잘못 해석했던 것들이 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조각이 다 맞춰지면서 진짜 의미가 다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누잖아요. 은혜의 깊이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를 봐라, 내를 봐. 21장 1절에 맨 처음에 그 말 하잖아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내를 봐라.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내 한 사람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세상에 은혜를 주는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뒤집어지면 얼마나 이 세상이 복을 받겠냐. 주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다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어요. 이방인은.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모르는 뿌리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나마 좀 아는 뿌리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뿌리가 좀 좋아. 근데 가지가 이 뿌리를 영 못 받아먹어. 뿌리에서 올려주는 거를 영 못 받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농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잘라 이거. 괜히 열매도 안 맺고 영양만 축내고 땅만 축내고 있다. 가지 자르고 옆에 보니까 이거 열매 안 맺는 감람나무인데 가지는 보니까 튼튼하고 실해. 그러니까 이거 갖다 붙여보자 한번. 그러면 좀 맛있는 열매가 가지는 실한데 이 뿌리가 안 좋은 거니까 얘는 뿌리를 좋은 데다 갖다 붙이면 좋은 열매가 안 날까. 그래갖고 붙였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게 우리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
여기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역할은 마치 자동차의 키와 같다고. 우리 역할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딱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은 우리가 다 해요. 아멘. 접 붙여 보셨어요? 전 접 붙이는 거 한번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진짜 어렵던데. 접을 붙이면은, 근데 접 붙여가 이제 잘 하면은 쑥쑥 이제 가지가 자라고 이렇게 거기서 열매가 나고 하잖아요. 그게 가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가지를 살리는 거는 뿌리예요. 아멘. 가지는 그냥 딱 붙어 있으면은 뿌리가 알아서 다 합니다. 아멘. 붙어 있는 게 뭐다? 믿음이다. 라고 아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 30절부터 가면 그러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아예 몰랐으니까 뭐 순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지. 아예 몰라서 순종하지 않았다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다. 전에는 그래서 참 감람나무 이 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이 참 감람나무가 잘 될 때는 옆에 있는 도로감람나무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안 써. 근데 이게 영 부실하고 열매 못 맺고 이러니까 자르고 얘를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잘려나간 이 사람들도 너희가 믿음으로써 긍휼을 입어서 붙었듯이 이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다시 붙는다. 아멘. 하나님은 붙일 때는 많아요, 이제. 가지 또 더 많아졌잖아. 그럼 아무 때나 또 하나 잘라고 또 붙이면 돼. 그러면서 이 30절, 31절, 32절에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너희가 긍휼을 입었듯이 이제 이 사람들도 긍휼을 입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아멘. 이 사람들도 체험하게 하려는 거다. 이스라엘이 범하는 최대 실수가 그거잖아요. 율법으로 내가 지켜서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한다. 네, 열심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가 어찌나 많은지. 열심히 내가 지켜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의 최대 미스테이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린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지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못 모르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아멘.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였어요. 그 32절이 정말 저는 많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받도록 선택했고 누구는 구원 안 받고 이렇게 선택한 말도 안 맞아요. 여기 보면. 그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다 베푼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누구든지 믿으면은 이 긍휼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네포 목사님 그 아티클에 보면은 루터가 한 말이 나오거든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담대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담대하게 예수를 믿어라. 더 담대하게 예수를 믿어라. 무슨 뜻이냐? 루터가 저는 가톨릭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가톨릭인데 사제가 되면은 정말 이 고행이라고 하나? 수행이라고 읽고 수행이라 쓰고 고행이라 읽는 그걸 많이 한대요. 자기 스스로를 깨끗게 하려고, 말하자면 유대인이 율법 지키는 것처럼 막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야. 루터는 또 양심이 고운 사람이었는가 봐. 계속 양심에 오니까 5분마다 한 번씩 가가 고해성사를 했대. 고해성사 받는 신부가 죽을 지경이었을 것 같아. 나도 화장실 좀 가자면서. 근데 이 루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내 마음은 도저히 깨끗해지지가 않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는 거를 깨닫고 정말 그 끝에서 한 말이 그거였거든요. 담대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하게 예수를 믿어라. 말인즉
해봐라. 끝까지 안 된다. 끝까지 안 된다는 걸 인정해라. 끝에 가서 인정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네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라. 아멘.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자기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멘, 아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 루터가 하는 말이 절대 안 된다. 내가 온마다 고해성사 한 번씩 해봐도 안 되더라. 절대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걸 인정해라. 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게 하나님이 은혜다. 오직 은혜로만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 보네코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담대하게 죄를 지어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루터가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해성사를 많이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이 말을 정말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 힘으로 나 이거 고쳐보려고 해도 도무지 안 돼. 다들 하나씩 있을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다행이지. 한 10몇 개씩 있을 거야 아마. 저도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 내 힘으로 나는 어찌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나를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고 내 힘으로 내가 도무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라.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어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정말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이 영어로 보면 mercy잖아요. mercy.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그럼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어라. 자비는 그거거든요. 자비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게 자비입니다. 받을 자격 있는 사람한테 베푸는 거는 그거는 베푸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버는 거고 당연한 대가인 거고 자비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자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자비 그 자체로 오신 자비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자비로서 우리 안에 계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 성령을 믿어라라고 성령의 힘을 믿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가끔씩 생각해보면 성령님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요. 가끔씩. 얼마 전에도 저희 어머니랑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래 진짜 우리가 내가 힘든 거 참 이기적인 말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힘든 것보다는 남이 힘들어서 기도해 주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래도 24시간은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인간의 몸이 있는지라 내 고통만큼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령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바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힘든 내 하나하나 내 마음 하나하나 내 고민 하나하나 내 고통 하나하나가 성령님한테는 곧 자기 고통이야. 아멘.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또 누구하고 같이 살면은 우리 이 집에서도 같이 살고 이렇게 하지만은 같이 살면은 가끔씩 불편할 때가 덜어 생기잖아요. 저 인간 뭐 저거 제대로 좀 안 하나? 저거 하나 제대로 못해? 뭐. 저걸 꼭 말을 해야 하나? 말을 해야 한다더라고. 말하세요. 좋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같이 사는 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생활 방식 안 맞아나, 뭐 사고 방식도 안 맞고 막 그런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령님 내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님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막 이상한 생각하면 나 저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힘들어. 막 내가 막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난 제가 좀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다 느끼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 우리와 불편해도 괜찮아. 계속 있을게. 그냥 나가라 하지만 마. 그렇게 계속 살고 계신 그 은혜, 그
33절부터 35절까지 바울이 끝에 가서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 당신 너무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는 찬양밖에 할 말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이여 그의 길이여 아무것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우리가 측량하고 잴 수도 없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중 누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이만큼 잘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힘으로 살아갈 때에 그 힘으로 살아가야만이 이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려고 하죠. 진짜 힘듭니다. 전 잠깐 내가 혹시 내 힘으로 살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싫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정말 편하게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